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로를 또 공격하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면 계속 뭐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 타설하고 공격하고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또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제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주님께서는 지금 통일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북한에 자유가 들어가야만 되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온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과 비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되어지고 이제 서로 좀 더 연합되어져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강대국으로 서서 이 복음을 이 서남아시아와 일명 우리가 실크 로드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정말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 현재 이슬람권이 가장 강력하고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겠구나. 그러려면 정말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이식되어져야만 되고 그렇게 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 복음에 헌신된 민족으로 새로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국의 체제에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한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회 문화 상황 가운데 암덩어리처럼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정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상황을 통과하고 나면 아마 교회 가운데 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처럼 보이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교회에 한번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흥의 어떤 그런 열정과 뜨거운 불을 가지고 북한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그리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나라들에게 또 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판단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도록 우리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러한 정보들이나 뉴스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비교되어지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이 정도로 내 삶이 그냥 안정만 되면 좋겠다. 내 삶이 좀 안정되는 것들을 흔드는 것들을 그냥 다 싫은 거죠. 뭐가 정치고 뭐고 경제고 뭐고 세계고 어떻고 다 상관없어. 내 삶에 조금 요 정도의 어떤 안정됨이라도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분야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넘치도록 하시는, 아까도 나눴지만 나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최대치가 요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요 정도의 안정감만 내가 가져도 좋겠어요. 이것을 더 뛰어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한자죠. 내 원수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 앞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가 보자, 네 꼬라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너희 부부관계, 너희 가정, 네 자녀들이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쫄딱 망하는 걸 내가 꼭 보겠다, 그리고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너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야, 네가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보겠다라고 원수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냥 목말하지 않도록, 그냥 조금 그냥 눈가리 사탕 가지고 애들 놀리듯이 눈가리 사탕 먹어봤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중동 지역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뭐 열사병에 걸린다든지 이 머리가 다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될 때 열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카락도 보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고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들이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으면 염치가 있지, 한두 가지는 내가 좀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거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준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넘치게 주셨고 지금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바리바리 그냥 싸워가지고는 나름대로 아껴서 먹었을 수도 있겠죠.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달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식량이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렸다는 이제 측면도 있죠.
한 달이 돼가지고 이제 식량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광야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고는 이제 우리 애들은 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애들까지 다 굶겨 죽여야 되는 상황인가? 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배 터지게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쫄쫄쫄 굶겨가지고 이제 고생을 시킨다고 그냥 투덜투덜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먹을 만큼 줄 테니까 제발 좀 불평 좀 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배고픔에 그리고 뭔가 욕심 때문에 많이 거뒀지만 뭔가 또 남거나 부족하지 않고, 물론 그걸 남겨놨다면 그 다음날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지만,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주변으로 내린 겁니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거죠. 약 한 200만이 됐다. 많게는 한 300만까지도 추정하는데요. 그 인구가 그걸 먹는 것도 아주 위대한 기적이지만, 그들이 야, 너는 요만큼 더 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야, 그리고 더 먹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돼,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넘치게, 그냥 지면에 넘친 겁니다. 낮마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뜨면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고 나면은 어제 얘네들이 많이 남겼으니까 오늘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일하게 비같이 넘치도록 했고, 사람들이 남겨도 햇빛이 뜨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땅 파봐라 쌀1톨 나오나, 땅 파봐라 10원 나오나, 이래가지고는 뭐 밥 남기는 거, 음식 떨어뜨려가지고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계속 밥상에서 잔소리 하실 때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 수고들이 너무 귀한데 애들은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땅 파봐라, 이래가지고는 저 어릴 때부터 근검 절약하면서 이제 지내온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뭔가 허리를 쫄라매는 거죠. 이것도 줄여야 되고 저것도 줄여야 되고 이것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가 줄이다가 이제 타겟이 남편이나 아내나, 안 그러면은 뭐 노무현 때문이야, 이명박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줄여도 안 되면은 계속 탓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그것이 넘치도록 남아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아마 이제 여인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약 한 5천 명이 먹었다고 하지만 한 2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상황을 이제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냥 먹고 아주 그냥 배부르게 다 먹고 난 이후에도 그냥 차고 넘칠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어차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초자연적인 떡이 생겨나고 이러면은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만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되어져도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목자시며
그분은 내게 기름을 붓더라도 그냥 내가 열사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뭔가 이렇게, 우리 여자들 보면은 이 고급 오일 같은 경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는 얼굴에 그냥 이렇게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펴서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붓는다고 기름을 부어서 넘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줄 때, 믿음으로 얘기하면 먼저 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지금도 아마 이제 우리 뭐 오일장이라든지 우리 일명 그 이제 시장,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곡식 같은 것들을 이제 대에 담아서 줍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만한, 옛날에 비해서는 대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무로 만든 이 한 대라고 하는 이거 용기가 있는 거죠. 이 정사각형.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한 대에 얼마 이렇게 팝니다. 한 대에 얼마 해가지고는 이렇게 담아가지고는 보통 이제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싹 깎죠. 싹 깎아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담아줍니다. 그러면은 야박하고 인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가죠. 보통 어떻게 줍니까? 인심이 후하고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소복히 싸가지고는 그 다음에 한번 흔들어 줍니다. 공백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또 한번 소복히 싸가지고는 막 떨어질 것처럼 해서 비닐에 그냥 탁 담아주죠. 우와,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이 되는 거죠. 너희가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육신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라는 데 너무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내 계산과 나의 경험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는 계속 어떤 방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봐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너무 쏟아질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자손처럼 많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모양이다. 재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장을 보여주거나 이 돈 묶음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5만 원권이 네 통장에 들어올 것이다.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 한 알이 5만 원 신권이야. 이래가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떡해요? 그게 어떡해요? 우리 계속 이제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떡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해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냥 어떡해요는 난 몰라. 어차피 뭐 내가 세지도 못하고 바다의 모래알이 얼만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라고 하면 뭐 아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그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넌 합격.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제
그건 준비가 됐어. 너는 합격, 너는 의로와, 너는 옳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격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여전히 아브라함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죠. 이 사라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 충만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 내가 5년은 참아줄게 10년은 참아줄게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낳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젊은 여종 애굽 여종을 이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이제 시작한 것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3차원적인 어떤 삶의 지혜들을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의 그 어떻게의 경험과 논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아멘하고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그냥 단순하게 아멘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간증을 하죠.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쳐다봅니다. 그래 네 말대로 되는지 내가 한번 볼게. 네 말대로 언제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재미있는 내용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당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분단되어 있었을 때 아람 연합군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지고 마지막 중요한 이제 성 사마리아 성이 이제 수도였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함락 직전에 있었던 거죠. 아람 연합 대군이 그 성을 둘러싸서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굶다가 그리고 이제 말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그 말고기를 먹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이제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왕한테 왕이시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같이 잡아먹기로 해놓고는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애를 내놔야 되는데 숨겨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가 난 거죠. 아니 엘리사는 대체 어떤 놈이냐. 그놈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이적이 되도록 내버려뒀다고 이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애꿎게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온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 지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처참하게 몰살당할 이 지경인데 내일 이맘때 그냥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 대가 한 세겔이라고 그러면은 뭐 쉽게 표현하면 한 1,000원, 1,000원의 거래가 될 것이고 이 보리 한 대가 1,000원의 거래가 될 것이다. 어떻게요? 말도 안 되는 미쳤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왕의 시중을 드는 뭐 이제 우리 그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장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맞죠? 하나님께서 그냥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이 아주 넘쳐나가지고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듣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라나 하지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제 진 밖에서, 성 밖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갖다 주는 음식으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성이 포위당하고 그들도 그렇게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도 죽게 생긴 거죠. 어차피 내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다가 이제 이놈들이 뭐냐고 이제 죽든 여기서 죽든 그게 그건데 가자 이러면서 그냥 터벅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거죠. 아람 군대가 아마 이 사람을 봤을 때 기가 막히면 가까이 오지 마. 음식 줄 테니까 저기 가 있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터벅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확성기와 어마어마한 이 스피커를 그들의 귀에 갖다 대신 거죠. 그래가지고 터벅 걷는 그 발자국 소리가 아주 큰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기병과 병사들의 고함 소리로 들려지게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무기든 음식이든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쳐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마음껏 먹고 그 소식을 전했더니 이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는 웅성웅성하다가 진짜라는 걸 소문이 난 겁니다. 백성들이 막 서로 나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왕이 이 장군에게 야 질서 유지 좀 해라, 치안 유지를 해야지라고는 이제 성문 앞쪽에 이제 그 치안 유지를 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이랬더니 그냥 이미 벌써 이 소식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우와 몰려가지고는 거기에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사실은 어떻게라는 부분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예배당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적은 인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수준과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덩치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이전해 올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도금 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5절에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빈들에서 아마 날씨가 이제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곳에서 이제 거의 한 며칠을 함께 지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배불리 먹이고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많은 사람이 몇 명, 그다음에 그러려면 빵이 어느 정도, 그러면 최소한 한 200데나리온, 우리 노동자 일일 품삯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하루 일하고는 일당이 20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4천만 원이죠. 한 4천만 원 그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줘라. 아니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너희 손에 얼만큼 있느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는 이렇게 떼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해라. 50명씩 100명씩 앉힌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앉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떼어서 내주시는 거죠. 떼어서 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 빵이 불어났어요. 또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받아가지고는 한 명 갖다 주고 쪼르르 쫓아오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빨리. 그러면 또 이제 쪼르르 한 명 갖다 주고 그러면 또 막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그러면 또 하나 받아가지고 또 저기까지 가지고 또 나눠주고 또 예수님 빨리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제자들의 손에서 이게 오병이어가 이게 불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불어나가지고는 막 이렇게 지금 몇만 명을 먹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님은 될 줄 모르겠어요. 셀리더는 될 줄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됐겠죠. 당신이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됐겠죠. 당신이 이런 방법을 썼으니까 됐겠죠. 우리 항상 뭔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얼마만큼 했느냐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에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아멘. 잠언 3장 5절에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희 셀의 한 성도님께서 자신은 이거 매일 고백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외워서 고백하신다고. 그래서 너를 대신 나를 집어넣어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러면 나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고백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둑에 비유하자면은 세수 앞을, 5수 앞을, 10수 앞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렇게 광야에서 내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창을 열고는 매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의 경험과 너의 어떤 생각 안에서 이것은 어려울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해야 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감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손을 뻗을 때, 믿음을 따라 이것을 나눠줄 때, 믿음을 따라서 반응할 때 그곳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바다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바로가 접한 거죠. 지금 이제 바로가 몸소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애굽의 경제가 멈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 경제였는데 노예들이 다 빠져나갔어. 애굽의 이제 경제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죠. 다시금 되찾아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침 이 바다를 이제 앞에 두고는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온 군대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사로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와, 이제는 이제 앞은 막혀 있죠. 뒤에서는 공격해 오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다였던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타겟이
이제는 모세에게 가는 거죠. 모세, 네가 충동질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구나. 모세, 너 때문에 이제는 뭐 고생하는 걸 뛰어넘어서 뭐 내가 죽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까지 다 몰살시키냐.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자기가 경험했고 판단하는 것으로 계속 궁시렁궁시렁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홍해 바다를 가보기는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신혼여행으로 갔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싸워가지고는 버스에 남아가지고는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래가면서 너 평생의 후회 중에 하나인데 홍해 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쯤 됐을까요? 홍해 바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평선이 그냥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성경에 나온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뭐 어느 정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끝이. 사해 바다는 좀 끝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길을 낸다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면은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 앞이 막힌 것 같습니다. 뒤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옆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를 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드로 또 들어가죠. 아니요. 뭐 위가 막힌 것 같아서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그냥 바다의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몇 차례 얘기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용인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그냥 빠듯하게 이제 가정을 이제 꾸려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되고 성실하신 분이었던 거죠. 냉동 창고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받는 페이도 그렇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생활을 꾸려가는데 항상 뭔가 부족감을 느끼면서 어려운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 수준에서 조금 더 뭔가 사장이 뭔가 조금 페이를 올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서 소비되어지고 지출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허리를 쫄라면서 줄이는 거, 이것만 이제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지경이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하는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응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옮겨가지고 내가 너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은 이렇게 연봉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원체 성실하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회사가 좀 좋아진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장이 말을 조금씩 바꾼 거죠.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는 예전과 이제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밑에서 나 계속 있을 수 없다. 이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조건이 좋은 어떤 회사로 찾거나 이제 이래야 될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마침 이제 본사의 직원이 항상 이렇게 취급하는 대리점 연락했던 그 본사의 직원이 지금도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는 줄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제 하더니 이제 얘기한 거죠. 사실은 자기 회사 그만뒀다고, 내가 아니라 이제 직접 이렇게 사장님이랑 연락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랬더니 뭐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시라고. 그렇지만 난 돈이 없다고, 자본금이 없다고. 이러니까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천천히 매달 이렇게 갚든지 이렇게 하죠. 나중에 갚도록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이렇게 연결해 줄 테니까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 받던 월급의 몇십 배가 넘는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얻어서 그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그 사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내분이 계신데요. 아내가 이제 허리를 쫄라매야 될 상황이 남편의 눈에는 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가 2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를 팔아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지. 근데 아내가 도저히 안 팔겠다는 겁니다. 왜 안 팔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아내는 분명한 겁니다. 셀 리더였는데요. 나는 VIP들, 전도 대상자들하고 우리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세론들을 태워로 가고 태워오고 셀 모임할 때도 이렇게 어디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난 그래서 팔 수 없다고. 지금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재정의 공급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어떻게 집중했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물결이 출렁이는 그 깊은 바다를 보고는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이거는 그냥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것을 뻗을 때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걷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경험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방법과 내가 들었던 정보의 논리들로 하나님을 제한하기를 거절합니다. 불평하기를 거절합니다. 원망하기를 거절합니다. 낙심하기를 거절합니다. 우울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문을 여시며 놀랍게 길을 만드시며 놀랍게 부어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